오늘도 정말로 한 절 한 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이 바로 주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짚어나가는 것이 주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순간 하나님 앞에 많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알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푼다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뜻을 알아서 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찬찬히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처음에 영상을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죠. 빛을 비추라, 어둠의 빛을 비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천천히 찾아보는데 네 가지 단락을 나눠서 오늘은 천천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사람들의 생각들, 즉 육신 구조들이고 사람 생각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반대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빛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빛은 불, 빛. 이 빛은 또 말씀을 증거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셨고요.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빛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빛과 낮,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오늘과 내일의 날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정하신 것이지만 그 본질은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둠은 밤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밤과 낮을 갈라서 밤은 세상, 힘듦, 환난 이런 의미, 어둠, 사망, 온전히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다는 자체가 낮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는 요한 사도가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빛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어둠, 육신의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동생 마리아에서 난 그 형제들도
다 형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깨닫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나오죠. 산 위의 동네. 그럼 산 위의 동네는 뭘까요? 산 위라는 것은 높아진, 교만, 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구조가 모여있는, 그럼 동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는 육신의 구조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하면 무슨 지금 여기도 추자리 무슨 고산 이렇게 동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현상으로 나타난 모든 자연이치에 나타난 그 현상들이고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를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빛을 봅니다. 빛이 비추면 그런 빛은 밝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숨겨지지 못하고 다 드러나 알게 되죠. 그죠? 빛이 비치면 먼지까지 다 보게 되잖아요. 지저분한 게 눈에 띄죠. 우리 안에 빛이,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들이 이것이 어떤 것이네, 이것이 잘못된 것이네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분별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 또 뭐라 하냐면 지적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전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고전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뿐 아니라 육적인 것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찰력,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이 열려야 되는데 사람 생각도 영이에요, 여러분. 사람 생각 영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사람의 생각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인 거예요. 말 보이나요? 형체는 나타나죠, 그죠? 말이 어떤 거는 근거 이런저런 얘기는 우리가 서로 교통해서 언어가 통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인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이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만 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 그 자체가 다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의 전쟁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한다는 거죠. 3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으나 실제 전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을 주장하세요. 전쟁,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 간단히 정리한다면 진리와 비진리 전쟁이에요. 영과 하나님의 영과 세상 영의 전쟁인 거죠. 그러면 원래 빛만 있었잖아요. 그죠? 에덴에 빛만 있었죠. 그런데 그 빛을 어둠이 막아버렸어요. 선악과 육신의 구조를 취함으로 빛이 차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차단시킬 수밖에 없었죠. 왜? 육신의 구조로 영원히 빛 가운데 있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된 빛을 다시 비추시는 것이 그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셨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로 막힌 담 차단된 것을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열린 가운데 그것을 믿고 그 빛을 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데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먼저 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15절에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등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 너무 잘 알죠.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등불을 킨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어두운 데는 등불을 켜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어두운 내 안에 육신의 구조 안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등불을 켠 거예요. 그러면 하나 깨달아졌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한테 다 읽진 않죠.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립니다. 등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릇이에요. 우리의 그릇. 그러면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켤 수 있죠. 그런데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또 뜻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등의 준비를 기름하지 못했다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등은 가졌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였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런데 미래는 다섯 처녀는 그릇은 가졌어요. 등은 가졌죠. 근데 기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는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리 들었어요. 신랑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한 예를 봐도 등불을 켠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내 생명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깨닫는다면. 그래서 오늘 그 15절에 그 본문 말씀에 등불을 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깨달은 자가 내 마음에만 가지지 않아요. 깨달으면 기뻐서 말 아래 둔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깨달은 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게 있으면 증거하라고 간증하라고. 그 간증하지 않냐고 증거하지 않냐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주는 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에다 말 아래가 내 안에요. 안에다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전한다는 얘기예요. 나타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겉에, 지금 제가 겉에 표면 얘기했어요. 나 안에만 두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비춘다. 이거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말씀을 깨달으면 먼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그죠?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데 내 안에 동네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동네가 뭐라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내 안에 동네가 뭐라고요? 육신의 구조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깨달아지면 내 안에 육신의 구조, 동네들이 아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죠. 이게 남 깨닫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깨달아야 되니까 남이 깨닫는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불이 켜지고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동네가 알아야 되는 거죠. 불이 비쳤네? 이 말씀이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구조들이. 그래서 이 말씀의 증거가 집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증거가 마태복음 10장 34, 36절에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여기서 비유적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움하면 그 집안은 파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표면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가까운 내 안에 집안에 있잖아요. 그죠? 집안에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예? 또 아들, 딸 다 같이 있잖아요. 그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들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말씀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제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집안 식구는 내 안에 내 육신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법은 내 안에 육신 구조, 모든 생각들이 나의 집안 식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가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변화되질 않아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빛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비추게 되고 잘못이 드러나고 그것이 잘못되니까 없어지고 굴복하게 되고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를 낮추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의 초에는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단열기를 가게 했다고. 반드시 이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훈련하냐면 말씀으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불이 켜져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불이 켜지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불이 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훈련이 되겠어요? 불이 켜지면 그때부터 훈련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는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훈련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구조들이 가장 진멸되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관건이잖아요. 남이 변화되면 그 사람한테 변화된 거지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표면적, 객관적, 환상적, 자연 모든 일어나는 걸로만 보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이 되므로 하나님 때가 되었으므로 셋째 날은 하나님이라는 구속의 회복의 때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이 되었으므로 내 안에 내가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져 가면 지난주에도 읽은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일로 떠나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꼭 울림과 지진이 일어나고 태워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집안 식구들, 육신의 구조라고 얘기했죠. 이게 있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라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 자세부터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비춰지는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깨달음이 없는가? 울림이 없는가? 찔림이 없는가? 한마디로 마음에 찔림이 없는가? 찔림이 없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 23도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으면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말 아래 내 마음 아니라 그랬죠. 평상 아래. 우리 평상 앉는 자리잖아요. 그죠? 평상 밑에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라는 얘기예요. 막 깨달아 보세요. 와, 이게 깨달아져서 얼마나 기쁜데요. 그러면 나누란 말 안 해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순종하려는 거죠. 너희가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어 깨달아 어둠에 밝은 생명의 말씀을 비추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달려가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래서 들을 귀는 마음에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라 했어요. 새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날 얘기를 했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했어요.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 각자가 교회인 거죠. 각자가 교회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금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비춰진다고 얘기했죠. 내 안에. 그래서 분별이 온다고 돼 있죠. 분별이. 그러면 내 안에 근성, 기질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 남이 시키면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더 상대가 시킨다고 화가 나요.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더 어긋나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힘들어요. 그거 해결하려면 더. 말한 사람이 더 납작 엎드러져야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요. 그쪽이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서요. 그래서 절대 시키는 거는요,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엎드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정을 안 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 그 능력이 임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 10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자신 육신에게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을 깨닫고 한 얘기예요. 율법에 갇혀 있었잖아요. 유대교의 율법에.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있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새 계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고 죽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고 죽어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율법인 이 말씀은요, 사람을 계속 정죄를 해요. 묶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간 것을 안 그 다음서부터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로마서 8장 1, 2절을 고백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이렇게 악한 것일까? 한번 봅시다. 율법은 노모스라고 율법, 법, 규정, 질서 이런 걸 뜻하는데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 그러면 율법,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 법을 주신 거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영역으로 세워진 때예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모든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법이었죠.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숨겨진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가페 사랑, 그 본질, 율법 전체가 아가페 사랑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율법을 정죄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증거가 부활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보이는 것이라 했잖아요. 보이는 것. 그러면 보이는 것 안에 반드시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키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사랑인 예수님. 그래서 그 본체에 쓴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거는 제가 쓰질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이 줄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많은 죄악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적으로 속건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속건제물이 드려져야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속건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늘 제가 수박을 자주 얘기하는데 수박을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야 안에 걸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체심을 만나려면 내 안에 간이 제거돼야 돼요. 가죽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죽을 벗기라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벗겨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또 깨달아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겉이에요, 여러분. 영은 안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러면 겉은 율법이라 그랬죠. 그럼 이 율법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율법은 성경적으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의 것은 고도학문인 거죠. 그러면 이 가정을 초등학문을 거치지 않냐고는 안의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겉의 거를 거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그죠? 그래서 반드시 율법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믿음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율법은 초등학문을 행함으로 정죄에 이르게 했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판단의 눈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율법의 구조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이 온전히 거하면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아버지 마음이 가요. 말 한마디 해도 정말로 막 착달 붙는 간지러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요, 그는 알아요. 그 안에 사랑을 알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소리, 진짜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말을 할지라도 가시가 있는 소리 있어요. 판단하는 소리가 있어요. 재는 소리 있어요. 이거는 율법 구조에 있는 소리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영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판단하는데 영을 깨달은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 말은 안 할지라도 육신의 구조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가 나오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럼 천지가 나옵니다. 천지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천지는요, 새 계명이 온 뒤부터 천지는 옛 땅이에요. 그래서 천지 옛과 육신의 구조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없어져야만 율법의 모든 말씀, 1점 하나님이 율법에도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예요. 이것의 말씀의 증거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나와 있어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다음에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지. 그러면 새로운 영을 받아서 말씀에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까지 다 육신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해요. 내가 최고니까. 왜 저는 쟤는 저렇지? 이렇게 나오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더 악한 구조로 몰고 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복음은 평안이에요. 화목이에요. 모든 것을 이겨요. 무엇으로? 평안으로, 화평으로, 사랑으로. 진짜 이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을 그러니까 버리고 또 이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지극히,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는요, 천국에서 작은 것은요,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서 커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하늘나라 백성이거든요. 작다는 것은, 천국에서 작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서 큰 자였어요. 교만한 자였다고. 내가 최고라고 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와 같이 일컬음을 받으리.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반대로 낮추어진 자,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서 가르치고 자기가 그 생활을 한 자는 천국의 큰 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안이 보이는 것은 반대 현상이에요. 말씀을 더 이해하려면 말씀의 증거를 또 찾아야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시리라. 예. 이것이 전자에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계명이 중 지극히 작은 것,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면 그 사람은 그 가르친 것은 천국에서 작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늘을 큰 자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더해도 빼버려도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되냐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 44에 천국의 큰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것이 천국의 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까지도 찾고 앞으로도 찾으신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천국의 큰 자 만들기 위해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게 강단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사람, 집안 사람, 가장 누구요? 가장 누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예? 내 안에 육신의 구주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너 싫어. 나가야 돼. 내 안에서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게 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자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에요. 선생 노릇하던 자들이죠. 그러면 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얘기는 그들의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뭘로? 영으로 깨달아야만. 내 안에 등이 켜져야, 등에 불이 켜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착한 행실에 대해서 또 알아봅니다. 착한은 칼로스 가치 있는 착한이라는 게 가치 있는 덕스러운 정직한 신실한 이런 등을 가지고 있고요. 행실이 뭐냐면 일군 노역하다 행위 수고하는 이런 것 뜻하는 건데 원래 근성이 착한 사람 있죠, 그죠? 원래 남하고 싸말 줄도 모르고 욕도 할 줄도 모르고 진짜 욕 잘하는 사람 무진장망찌하게 합니다. 그것이 왜 욕을 하는지 아세요? 이 안에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욕하는 생각이 없으면 안 나와요, 바깥으로, 여러분. 근데 안에 욕이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은 안 좋은 거거든요.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데 욕해서 남 상처 입힐 이유는 없거든요. 무지해서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본래 근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성이 착하다고 구원받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남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은 자가 올 자 없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나와 있죠.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고 우리 본래 근성이 육신 구조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듬어진 자가 구원받는 데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봅니다. 그 첫 번에 오늘 본문 처음에 읽은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대략 우리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요. 소금 너무 잘 알죠? 그죠? 소금은 첫째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완전히 교만했던, 그러니까 낮추는 역할을 했는데, 그 멜라우라고 본 의미가 뭐냐면요, 가루를 의미해요. 녹으면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향기와도 같은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정말 소금은 반찬이 어디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근데 흔적은 없어요. 근데 맛은 내요. 소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2장 13절에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재 제사는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 방지도 되고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간 맞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간 맞다는 얘기가 옳은 행실,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또 나오죠. 가장 낮추어진 지극히 작은 고운 가루. 이 얘기는 각 신령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해당되는 건데 낮추어진 가루가 된, 다른 말로 늘 또 얘기한 전리품의 11조가 된 그 사람들이 소금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 본질인 아가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또 2장 26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으로 내 성격, 내 성질대로 습관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실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6절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뭘로 표현이 되냐면 살았을 때 죽은 자. 살았을 때 죽은 자예요. 그러면 말씀에 따른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예요. 그가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듣고 오늘 깊이 내 자신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단이 문둥이촌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듣는데 온 마음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죽음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향을 뿌린 어마어마한 자신을 드리는 자였어요.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되냐,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분별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자, 그전에 제가 시간이 갔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면 항상 그 전에 제가 평신도 때 주일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일을 많이 해요. 행사들을, 집안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 가고 제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기쁩니까? 어느 것이 더 기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러니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딱 잡아 이거다 이렇게 아니다 하면 더 쉬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곳에 가서 불편하다면 가지 말고 네가 교회에 있어서 일을 행할 때 기쁘다면 그 기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의 결혼식을 하는데도 저 몰상식하다 욕하지 마세요. 안 갔어요. 우리 그때 장로님 교회 안 나갈 때니까 장로님 가시고 전 인사만 하고, 친척 언니네가 잔치에도 안 갔어요. 미리 인사한 거예요. 토요일날 가서 미리 인사하고 잔치날 내가 교회에서 하려고. 왜?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쁜 일인가를 하나님이 네가 판단해서 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맡은 일,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저를 이끌어한 부분도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고 내가 변화돼야 남도 변화된다는 거 꼭 알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은